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저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또 이 강단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도 너무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제가 말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이천 순복음교회 있지, 이천에 순복음교회 있지, 그래 맞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또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앞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입가의 미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발견했고, 앞으로 이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천 땅에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흔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현규라는 성악가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현규라는 성악가이고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리고 부천 시립합창단에서 프로 합창단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생활, 찬양 인도자 생활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고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믿었고,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10수년을 거의 거동도 거의 못하다시피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저랑 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힘들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못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가정 예배. 새벽마다 팬티바람으로 자고 있는 저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옷이랑 성경책이랑 양말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항상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도 없고 공부도 제일 못하고 돈도 없고 어느 백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규의 아빠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규의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아침마다 드려지는 가정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속으로 정말 엄마가 좀 야속했었습니다. 잠이라도 더 자게 해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제 인생의 정말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교회에 성가대 이제 하러 갔었는데, 개척교회 멤버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성가대를 하러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성악을 안 했는 상태였는데 성악가 흉내를 냈었어요. 흉내를 내면서 성악가를 이제 흉내내면서 이제 찬양대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지휘자님께서 저한테, 야 형규야, 너 성악 소리 너무 잘 낸다, 너 성악해봐라, 무조건 성악해야 된다, 그렇게 막 본인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신나가지고 어린 마음에, 엄마 성악하고 싶대, 나 성악하면은 잘한대, 성악하면 대박 난대, 그래가지고 엄마 나 성악 시켜줘,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돈이 없으시니까. 성악을 하려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레슨을 하려면 비쌉니다.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네, 하나님 레슨 선생님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또 막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을 뽑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야 네가 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학교 방송실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거를 부르는 모습을 학교 음악 선생님이 마침 제 모습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보고, 원래 작곡가 출신이신데 그때 마침 그 시기 때 성악을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성악에 막
배우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성악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성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됐다. 너 그럼 나한테 배워봐. 내가 너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 처음에 성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해가지고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고 대회를 나갔는데 나가는 대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제일 꼴찌하던 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회를 나갔는데 그럼 막 1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재밌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 엄마도 되게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대회 막 1등하고 저는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성악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지. 성악으로 이제 정말 내가 삶을 살아봐야지 싶어가지고 첫 번째 예술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예술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나 예고 갈래. 예고 하려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네, 그래, 왜 그러겠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주변에서 막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엄마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형규 예고 보내면 안 됩니다. 돈 너무 많이 듭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2배, 3배 이상 들어가요. 예고는요. 그 레슨비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빨리 공고로 보내가지고 기술을 빨리 익혀서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한 게 더 낫습니다. 예고 절대 보내지 말라고 주변에 그렇게 굳고 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치러 갔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붙었어요. 맞아요.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음악과 전체 수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지고 등록금이랑 그 입학금을 다 면제받고 공짜로 예고를 다니게 됩니다. 수석으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서울로 콩쿠르를 나갔었어요. 대회를.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필에 다 쌓이고. 그래서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다 1등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2등하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 3등하고, 뭐 떨어질 일은 없었고 무조건 입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커왔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는 제가 거기를 졸업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정말 음악적으로 영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제가 거기를 시험 쳐서 거기도 붙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돼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대구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늘 저희 어머니한테서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어떻냐면 엄청 보수적이세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헌금 이렇게 해, 예배 시간 늦지 마, 이렇게 저렇게. 근데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제 엄마의 그냥 훈련으로만, 교육으로만 그렇게 갔다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우러나지 못했죠.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엄마의 손길을 벗어나 버리고 서울에 딱 오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만나가서 치킨 먹으면서 저녁마다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밥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술도 먹게 되겠죠. 그럼 술도 먹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뭐 사람들 어울려 다니는 거, 교회랑은 좀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교회랑 멀어지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한 달에 4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4주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3주. 3주 나가도 괜찮네? 나한테 특별한 뭐 이상 안 일어나네? 2주만 나가볼까? 또 1주만 나가볼까? 그렇게 점점 1주까지 사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꼭 그렇게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제 아예 딱 끊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떠나버리게 되고 그러나 제가 노래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여기서 벌어진 게 뭐냐면 저희 동기들이 다 유학을 떠난 거예요. 졸업을 하고. 근데 저는 집이 가난하잖아요. 유학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다 외국을 가고 막 미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막 다 갔는데 저는 사당동 고시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그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제가 졸업하면은 제가 막 1학년 때는 어떤 대회 입상하고 2학년 때는 또 어떤 국제대회 입상하고 3학년 때도 외국에 나가서 입상하고 4학년 때 내가 졸업하고 외국에 딱 좋은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가서 취직해가지고 성악과를 멋있게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시원에 그 한 1평도 안 되는 그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20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개월 뒤에 어느 날 순복음 어느 지역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수요 예배 솔리스트를 뽑는다는 그 공고가 난 거예요. 솔리스트를 뽑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뽑아줬어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엄청 저를 막 사랑해주시고, 저도 막 그 사랑이, 그 잘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또 이제 성전에 내가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딱 저버렸다가 성전에 딱 내려 딱 앉았는데 눈물만 팡팡팡팡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쳐이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영적으로 완전 새까맣게 와가지고 교회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뭐라 안 하시고 제 귀에는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렇게 들린 건 아닌데 마음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 내가 너와 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영원히 너랑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뒤집어져가지고 저 두 번째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래, 내 인생에 이제 오페라는 없다. 찬양으로만 먹고 살 것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대에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나님 일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바라보면은 저를 바라봤을 때 쟤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교회 일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것도 뭐 변한 건 없었어요. 그냥 찬양대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땠냐면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40년 동안 굴리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 같이 담배 피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왜냐하면 맨날 교회에만 있으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랑 저랑만 딱 독대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또 얍삽하잖아요. 제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성악으로 전공했는데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근데 나 찬양대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나 성악으로 좋은 직장 달라고. 아니면 외국 유학 가게 해달라고. 나도 남들처럼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몇 개월이 또 흘렀어요. 몇 개월 흐르니까 인터넷에 부천 시립합창단 자리가 나는 거예요. 공고가 났어요. 베이스 1명을 뽑는데 81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제가 대회를 계속 나갔었는데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상하더라고. 2달에 한 번꼴로 하나씩 나갔는데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딱 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떨어지면 서울 생활 접고 대구 내려갑니다. 더 이상 여기서 찬양대만으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거기서 또 붙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서울에 있으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합창단 생활도 하고 찬양대 지휘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찬양 인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때로는 찬양하러 다니고 또 간증하러 다니고 이렇게 여러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올해 수건 사업인데 대회, 제가 이제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대회가 입상이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대회에 이렇게 8년 동안 준비했는데 입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래 8년째였습니다. 8년째. 그 무슨 말이냐면
8년 동안 계속 떨어졌었다고요. 8년째 되는 날,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마음 다 비우고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딱 나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메이저급 대회 이제 규모 있는 콩쿠르이 몇 개가 돼요. 거기서 제가 중앙음악 콩쿠르라고 처음으로 딱 나갔는데 8년 만에 3등으로 입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국립오페라단 콩쿠르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금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그 다음 해에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콩쿠르이고 상금도 제일 많아요.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상금이 있고 군 면제도 시켜주는 아주 엄청난 콩쿠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대회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제가 가사를 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의 길을 막아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또 올라간 거예요. 본선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1등 없는 2등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사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돈 더 많고 더 좋은 차 타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을 다 뒤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질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많으시죠? 또 건강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나쁘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딱 뒤를 다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뭐 노력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고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됐는데 오히려 힘 다 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백두산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날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착지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행복축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딱 짧게 기도하고 마칠 건데, 얘기하고 마칠 건데, 찬양하고 마칠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충만해져가지고 이 증상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갔다고. 그래서 목회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중에 제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이에요. 거기 그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거든요. 모든 일 하기 전에 1시간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한창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되게 막 기분도 좋았고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막 째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출근을 합니다.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엉덩이에 뭐가 질질 새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침에 집에서 담고 왔던 그 커피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방 안에 커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 바닥에 막 다 커피 다 쏟아지고 막 너무 막 부끄럽고 막 창피스럽고 미안하고 막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막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방 안에 들었던 제가 큰맘 먹고 산 그 260만 원짜리 아이패드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게 커피에 다 망가진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어떻게 기도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학 대학원도 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다하는데 어떻게 커피 뚜껑 하나 못 막아주냐고. 왜 이런 어려운 일에 당하게 하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거 많지 않냐고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꼬일 때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막 원망했었거든요. 컴퓨터를 맡겼어요. 수리하는데 맡기러 갔어요. 이거 언제면 돼요? 일주일이면 된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언제 고쳐지지? 언제 이게 빨리 기계가 회복이 되지? 빨리 내 손에 가지고 와서 빨리 이걸로 일하고 싶은데 빨리 일주일?
근데 5일치쯤에 한번 전화해볼까? 왔을 수도 있는데 빨리 가지고 싶다. 계속 막 속 타고 막 계속 보고 싶고. 근데 그거를 막 제가 일주일 되는 날 찾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형규야, 네가 그 컴퓨터를 계속 가지고 싶고 네 손 안에 갖고 싶고 네 품에 안고 싶고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마음이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네요. 맞네요. 이러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또 그 기계는 제가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히 공짜로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받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또 치료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구말리 장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까지 내어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못 주시겠어요?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찬양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라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간증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선을 조용히 고개 맞춰서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거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해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